성경 프로그램 안 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러면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잘 안 하지만 뭔가 중요한 생각을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나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는 어느 날 우연히 생명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게 진화하고 진화해서 물고기도 됐다가 그게 파충류도 됐다가 그게 새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그러다가 사람이 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뭐예요? 새예요? 돌이에요? 내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자주 하죠.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나눠요. 근데 맨날 신기하게 그냥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힘있게 그냥 아는 거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신나고 즐거워. 이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신나잖아요. 조그마한 내가 무슨 지나가는 벌레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은 누구의 영혼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이게 나의 영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이 나에게 임하였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나의 영이 누구 닮았다고요? 아빠를 닮았네. 그 노래가 있더라고. 막 2천만 뷰인가? 그 뭐 아빠를 닮았네 뭐 하여튼 노래가 있어요. 뭐 가족이라는 노래든가 하여튼 있는데, 그 남자 하나가 확 일어 나와가지고 뭐 부르는데 와, 노래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막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모습이 왜 이렇지 하고 어느 날 아빠를 딱 봐, 사진을 어렸을 때 그 뭐 사진을 봤더니 거기에
아빠를 닮았네 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굴 닮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닮았네. 천사 닮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은 천사하고도 달라요.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몸을 닮았어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열매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나의 육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몸,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생각만 해도 신기하고 신나잖아요. 지금 이 몸 말고 이 병든 이 몸 말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새 버전의 몸이 또 있어요. 이 몸은 누구 때문에 망가졌어요? 아담이 사고를 냈어요. 아담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 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몸에 재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들고 연약해진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 옛날에는 공룡이 있었다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공룡하고 아담하고 싸우면 아담이 그러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 아담의 몸이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공룡은 싸울 줄을 몰라. 창세기 3장 이후에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애들이 막 이러고 다니지. 네? 싸울 줄을 몰라요. 그때는 다 풀 먹었어요. 풀. 사자도 풀 먹고 토끼하고 같이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놀고 그랬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이게 예수님 몸을 닮았구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 닮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해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더 다른 거 얘기할 거 있나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글자를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을까요? 눈물도 없지, 걱정도 없지, 마음에 근심도 없지, 평안하지, 지혜가 넘치지, 힘이 넘치지. 그것도 왕이에요. 왕. 서밋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만 보면 또 목사님은 슬퍼져요. 너무너무 마음이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의 영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나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이 말씀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의 영이 죽은 영이 되었고 우리의 몸도 죽은 몸이 되었어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목사님 살아있는데요? 안 살아있어요. 저기 꽃꽂이 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애기들이 보면 살았다 그럴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살았다 그럴 거예요. 와, 싱싱하다, 이쁘다, 냄새 맡아보니까 향기도 나네. 저거 살았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보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저 뒤에 나무가 지금 가지만 앙상이 남았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저건 살아있어요. 저 시간 지나면 다시 잎도 나고, 제가 꽃은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잎도 나고 꽃도 피고 그렇게 해요. 저 바깥에 나가면 화단에, 여기 화단에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죠. 겨울에는 걔네들이 잎도 다 떨어지고 죽은 것처럼 앙상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 어때요? 뭐가 볼록볼록 나와요. 초록색들이 볼록볼록 나와요. 그 왜 그래요? 살아있어요.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볼록볼록 뭐가 나와요. 뭐가 자꾸 이렇게 죽어요. 죽은 몸이에요. 죽은. 사람의 몸도 죽었어요. 특히 왜 죽었냐?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사람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몸을 갖고 있으면 늘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의 몸을 갖게 되었어요.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해졌냐. 죄하고 싸우면 무조건 져.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몸이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의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죽은 몸이 됐어요. 우리 몸 자체가 의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그냥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부릴 수 있고 그러다가 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영, 이 마귀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 마귀가 아예 저 대통령도, 저 국회의원들도, 모든 문화인들도, 모든 종교인들을 전부 이 마귀가 속여서 싹 다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면 세상을 점점 더 어떻게 만들어요? 어지럽게 만들어요. 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특히 누가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만큼 이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이런 존재였다? 믿기지 않을 만큼. 목사님 어렸을 때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위에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나? 실감이 하나도 안 나. 목사님 어렸을 때에는 라떼는 도로가 비포장이었어요. 다 수세식 변기 이런 거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자동차 요즘 외제차 막 엄청 다니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해주니까 우리 랩넌트 믿어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가지고 막 지금 러시아에서 막 우크라이나에 막 미사일 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나라는 폐허가 됐을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면 완전히 폐허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사람, 또 전쟁통에 다쳐가지고 또 전쟁통에 죽은 사람 다쳐서 결국은 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사람, 거기에 또 전쟁 고아들,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평화롭게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하루 사이에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막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걸 모르는 그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세아 같은 친구가 알아들을까요? 실감이 날까요? 안 나죠.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왜 맨날 죄 짓지? 왜 맨날 나는 죄를 못 이기지? 근데 문제는 죄를 지을 때 그 아슬아슬함이 너무 좋은 거야. 응? 죄를 지을 때 그 아슬아슬함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막 쾌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도둑질해서 성공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또 도둑질해요. 그게 이제 중독이 돼. 나쁜 짓을 하면 그것으로 나쁜 짓이 성공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점점점 사람을 이제 더 올가매요. 그래서 그래서 몰래 먹는 사과가 제일 맛있어. 그렇죠? 제일 맛있는 사과는 몰래 먹는 사과래. 왜 몰래 먹는 사과예요? 주인 모르게 훔쳐 먹으니까. 그게 제일 맛있대요. 그렇게. 우리 사람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겠고, 목사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하고는 멀었어요. 캄캄한 게.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어딘가에 계시겠지 늘.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진화론 가르치는데 뭐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당연히 원숭이에다 똥물뱅이 치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래. 예수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걔네들하고 동급이라는 거야. 그 말 듣는데 목사님 뭣도 모르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멍청했어요.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교과서를 만들어놨는데 그 교과서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이 그런 거예요. 야, 남자 아니야. 여자 아니야. 네가 정하면 돼. 너가 남자 하고 싶어? 야, 수술해. 넌 여자 하고 싶어? 수술해. 뭐 되고 싶어? 말만 해. 네 마음대로 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은 전혀 모르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쏘가가지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괴로울 때는 술 마셔. 야, 괴로울 때는 그냥 술 마셔. 야, 너 친한 사람 있어? 전화해. 기도? 그런 거 하지 마. 말씀? 생각도 하지 마. 예배? 그런 걸 왜 해? 마귀가 원하는 것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는 도통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실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와 이 사단의 손에서, 저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놨어요. 영원히 완벽하게.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이 해방된 이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몸은 어떻게 됐나요? 이 죄의 몸은 더 이상 나에게 죄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 죄의 몸 때문에 이 죄의 몸이 나에게 그걸로 인해서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매번 지지만 또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늘 당하는데 이 죄의 몸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있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얻는 길은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절대 못 속여요. 죄의 권세 속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요. 틀림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누가 여전히 있어요? 사단이 있고 나의 몸은 어때요? 죄 때문에 힘을 못 써요. 나의 영도 이 죄의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죄의 몸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이거 못 누리면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듣고도 그냥 다 자기 집으로 다 그냥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 이제 너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다 길을 열어놨어. 너희에게 성령 충만이 이제는 너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할 거야. 걱정하지 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힘 얻는 기도 계속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죠. 점심때 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저녁 때 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목사님 저는 두 끼밖에 안 먹는데요. 아니 두 끼가 됐든 먹죠. 그렇죠? 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그래도 먹잖아. 먹잖아요. 잠도 자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하죠? 육신의 생명에 힘을 얻으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사람은 구원받은 나는 누가 주시는 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거 얻는 시간 가져야 돼요. 땅에서 주는 힘은 모든 불신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건 땅에서 주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서밋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나답게 드디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나, 이 축복 속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해지는 시간. 그냥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꽉 채워져야 돼요. 얼마만큼 채워져야 되느냐? 언니하고 싸웠어. 언니하고 싸웠더니 아 그래, 내가 죄의 몸을 갖고 있어서, 언니도 죄의 몸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었지. 그 생각날 때 그게 말씀 충만이에요. 언니하고 싸웠더니 언니가 왜 이래? 엄마 언니가, 아빠 언니가 이러면 그거는 벌써 말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그런데 아 언니도 죄의 몸을, 나도 죄의 몸을, 그걸 마귀가 이용해서 또 우리도 모르게 싸우게 만들었구나. 싸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싸워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은 우리 언니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가 매일매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져야만, 그래야 내가 이 죄의 몸 때문에 늘 싸우고 막 삐지고 이런 것에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자꾸 충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건 문제를 놓고. 알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나의 뇌에, 나의 이 육체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이 학업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할 때 그걸 경제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고 해요. 나의 학업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의 업에 역사해 주세요. 이걸 하기 위한, 이거 하는 요 시간을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해요. 서밋 타임을 매일매일 이거 실천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살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차를 5억 주고 슈퍼카를 샀어요. 5억 주고. 슈퍼카가 막 5억씩 한대요. 5억 주고 슈퍼카를 샀어.
차고에 슈퍼카가 10대가 쫙 시리즈로 다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키를 전혀 안 들고 차고에 안 가면 그 슈퍼카 10대가 있는데 타요, 못 타요? 그냥 신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 타고. 그렇죠? 뚜벅이. 그러다가 못 타야 돼요? 지나가는 택시에서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든지, 그나마도 차비를 안 들고 나왔으면 자전거 타고 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걸어서 가야 돼요. 어디까지? 1시간 걸어서 학교까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그걸 내 걸로 쓸 줄을 모르는. 서밋 타임,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열쇠예요, 열쇠.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여기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죄의 몸에 갇혀가지고. 죄의 몸에 갇혀서 마귀에게 계속 시달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얘야, 왜 그러니? 차고에 슈퍼카 10대 사놨잖아. 자동차 키 저기 다 있잖아. 너 면허만 따면 돼. 그리고 슈퍼카 저거 이제 네 거니까 마음대로 써. 근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걸어 다녀요. 맨날 남의 거 얻어 타. 죄의 몸에 늘 시달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잔소리를 계속하다가 나중엔 더 이상한 짓 하면 혼을 내요. 지옥까지 안 와요. 감옥까지 안 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혼을 내요. 그걸 보고 징계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는 지옥은 안 가는데 징계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 왜? 멍청하게 산다고. 바보같이 산다고. 힘없이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값을 다 치러놓고 축복을 다 해놨는데 그걸 모른 채 거부한 채 살아가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라 할까요? 잔소리하고, 잔소리해도 안 들으면 잔소리는 이제 예배 때 설교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잔소리야. 근데 나가가지고 잔소리가 안 통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을 주는,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혼낸다 그래요. 징계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 저주재앙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 꼭 기억해야 돼요. 징계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교육법이 두 가지예요. 말로 할래? 맞고 할래? 말로 할 때 들을래? 맞고 할래? 항상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두 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매를 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요즘 이게 맞고 하는 교육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아이들 인성이 다 망가졌는데, 부모님이 나를 막 폭력 쓰는 거 말고 부모님이 혹시 나에게 훈계도 하고 나에게 혹시 이 뭐라 그러지, 회초리 이런 걸로 징계를 한다. 훌륭하신 부모님. 목사님은 훌륭한 부모였어요. 꼭 이거 여러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셔요. 최고 훌륭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다 줬는데 그거 못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혼내요. 일단은 말씀으로 부드럽게. 그래도 안 들으면 혼내요. 혼나지 말고 증인 되기를. 알겠습니까? 한 번 혼나고 돌아오면 또 괜찮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로 계속 할 때 우리 랩런트가 어렸을 때부터 요거 진짜 요 서밋 타임, 요 시간을 꼭 갖는 시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주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세상이 주셔요. 나는 세상을 떠나가요. 온 세상을 가는 렘넌트 한 번 더 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써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상을 빼앗겨서 죄의 몸을 가지고 지옥의 배경 속에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서밋 타임 매일매일 가지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실제 서밋 되어지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새해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귀한 렘넌트가 빛의 경제의 주역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어려서부터 영적 서밋으로 또 그 기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능 서밋으로 더 나아가 문화 서밋으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